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과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에 이어서 세 번에 걸쳐 기독교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연속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게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다음 이 들은 것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가 어때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부터 그간 코로나 사태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인해 5주일에 걸쳐 잠시 내려놓았던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 여기서 우리 들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문맥을 따라보면 여기서 들은 것이라는 것은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이 서신서를 보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미 들어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사도들에 의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욱 유념함이라는 말은 배를 선창에 든든히 매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 어구입니다. 이는 더욱더 주목하다,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다, 더욱 굳게 잡다라는 의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여 준 복음을 들은 너희가 그 복음을 더욱더 주목하여야 한다는 강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들은 그 복음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라. 그 복음을 더욱 굳게 붙들어라. 절박한 심령으로 강하게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뿐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간은 로마서 6장까지 강해가 진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들어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들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배운 내용도 대부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들은 이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들은 이 복음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며 더욱더 주목하라.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더욱 굳게 복음을 붙잡으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더욱 유념하라, 더욱 굳게 붙잡으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는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유대 기독교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미 상대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전의 신앙을 가진 유대교로 돌아갔으며 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1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권면하는 말을 히브리서 전체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말을 용납하라,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하게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 걸친 긴 장을 간단한 내용이라고 할 정도로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이라고 할 만큼 이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안타까움과 간절한 심정을 담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과 심정으로 새벽에 있을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겼어도 결코 가볍게 받아서도 안 되며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를 선창에 든든하게 매는 것 같이 받은 복음에 더욱 주목하며 그 복음에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들은 복음을 배가 바람에 흘러 떠내려가도록 하지 않도록 선창에 든든하게 메어두는 것처럼 더욱더 복음을 주목하고 더욱 굳게 복음을 붙드는 것이 어떻다고 합니까? 마땅하다고 할 만큼 복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 가다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리오멘 있는 이 말은 배가 바람으로 인해 목적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의 말입니다. 즉 조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조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파라리오멘 이 말은 조난, 즉 이 배가 바람에 의해서 목적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 이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중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의 말이 바로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파라리오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복음에 대한 관심을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배가 목적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조류에 떠내려가 조난을 당하여 끝내 파선되는 것처럼 구원을 주는 복음을 등한히 여김으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떠나 영적으로 조난당한 세상에 표류하는 자가 되어 끝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형식이 되어 멸망으로 향하는 영적으로 표류하는 무늬만 성도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벽이슬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굳게 잡아며 구원의 항구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오.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시오. 라고 본문 말씀으로 호소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로 있으면서도 구원의 복음에 더욱 진지하게 관심을 두며 주의를 기울이는 신앙이 되지 않고 등한히 여기는 신앙이 되면 배가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여 선창에 배를 메어두지 못하고 바람에 흘러 떠내려가 표류하다 끝내 파선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구원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되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관심을 기울여지는 소중함으로 여기지지 않으면 소중한 반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빠져나오듯 구원은 내게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므로 구원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단단히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박할 수 있도록 단단히 메어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배 한 척도 바람에 이렇게 쓸려 조류를 만나 떠내려가는 것이 안타깝다라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단단한 영생의 밧줄에, 구원의 밧줄에, 이 복음의 밧줄에 메어두는 것 너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인 항구에 도착해 정박해야 할 배가 항구에 도착해 정박하지 못하고 조류에 떠밀려 조난당하여 끝내 파선이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는 세상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 영생으로부터 조난당하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히 멸망으로 마치는 삶이 된다라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도 구원의 복음을 수없이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더욱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그마한 핍박 앞에 좀 육체적으로 힘든 핍박이 느껴진다고 해서 조금 그 육체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 옛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 영생한 복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육신에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한다라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또 내일이 있으니까 또 다음 날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다음 날에 와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육신의 삶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자리로 떠나가는 것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날이라면 나는 정말 예수를 붙든 믿음이었을까? 세상을 붙든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 좀 생활해도 다음 또 예수를 믿지 않느냐? 또 다음 주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 그런 일이 없을 땐 또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그런 자리에 오지 않느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하는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과연 예수를 붙든 것일까요? 내 영혼은 세상 것에 조류당해서 멸망당하는 자리로 가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치 오늘 떠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을,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은 교회 안의 교인들 중에 오늘 이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고도 이 내용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는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과는 상관없는 선데이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늘과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느냐, 안타까움이 있느냐, 선데이 크리스천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과는 상관없는 모양만 믿는 자인 선데이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들어도 그 말씀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도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함도 전혀 없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의 특징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은 구원의 항구에 정박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메시지다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조류를 만난 배처럼 떠내려가는 파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멸망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란 것을 생각할 줄 안다라면, 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구원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라면 결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선데이 교인으로 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 그 복음의 가치를,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들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 보내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설령 믿음이 좀 연약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마한 연약한 믿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라는 기도를 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내 인생 마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두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세상 조류에 흘려 떠내려 갈 수 있도록 풀어진 신앙이요 믿음이다면 이 세상 마지막 날 그 영혼이 구원의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어떻게 복음 안에 담겨있는 구원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 영혼을 목적지인 구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하여 정박시켜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는데 그 복음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어떻게 그 구원 안에,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구원이, 여러분 복음이 흘려버려졌는데 복음이 그 구원을 정박시켜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없는데. 왜? 구원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랑하는 새벽에 있을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년이란 시간 속에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정말 오랜 시간 들었습니다. 6장 중반을 전까지 다음 주일이면 52주 로마서만 1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적은 시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료주일과 또 정사예배와 부활주일을 통하여 얼마나 복음을 깊이 들었습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가슴에 한번 담아보았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찔림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들려졌습니까? 사랑하는 새벽설 성도 여러분, 그 많은 복음을 들었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 인생의 배가 구원의 항구에 정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들은 복음의 말씀에 구원의 진리에 유념함을 보인 믿음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세상 조류의 믿음을 유혹하는 육적인 삶의 조류에 복음을 다 흘려보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닌지, 그래서 복음을, 구원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형식적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 그런 구원, 그런 믿음으로 여겨지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항구에 정박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는 돌아보려고 해도 돌아봐질 수가 없는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의 7, 80의 인생을 보란듯이 살아온 삶이라 할지라도 내 육신의 삶이 마감하는 날, 내 영혼이 구원의 항구가 아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는 항구에 이르는 인생이라면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보란듯이 내세울 수 있었던 그 인생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맛을 보았다고 한 사람이 그 구원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라면 이 다음 얼마나 가슴치고 울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상태에 빠진 주된 원인은 들은 복음을, 들은 구원의 진리를 유념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 가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구원의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데도 듣기만 한다고 구원이 일어나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듣는 목적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이 귀하게 여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듣게 하는 것인데, 근데 듣는데도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듣는 것으로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듣는 자리에 수년을 다녔으니까 라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들은 자들 중에 소중하게 여기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듣는 자의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어 지식으로 그렇다, 그런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라는 정도는 결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흘러떠내려가는 복음이 되어진다라면 그에게는 결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은 선착장에 정박되어지는 것만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들러도 내가 나에게서 다 흘러보내버리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것, 또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또 흘려보냈다라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게 안 여겨져요. 흘려보내면 어때? 나 교회 다니지 않느냐? 흘려보내면 좀 어때? 나 그래도 몇십 년 교회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흘러내려가지도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 아니냐?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자의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선대 크리스찬들이 마치
예수 믿는 자의 주류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이래 믿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건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2절로 4절은 성도가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2절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2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2절로 3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까지.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즉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을 가리킵니다.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모세 율법도 경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모세 율법도 효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효력이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율법은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준 율법을 어긴 자도 반드시 이렇게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이게 3절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너무너무 매우 중요한 이런 표현이 큰 말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즉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을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응을 말이요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즉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구원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이것이 진실이라고 확증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등한히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지 못하면 큰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행위라면 더 무서운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그 심판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교회가 붙들고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큰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면 수년을 다녀도 큰 구원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면 참으로 불행한 자 중에 불행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전해야 될 1순위의 메시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 당하는 것을 모르고 육신의 생명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사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전해야 될 첫 메시지입니다. 1순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수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이 큰 구원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교회가 회중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큰 구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큰 거 없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메시지는 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메시지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누리고 잊고 있지 못했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더욱더 주목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이 주는 구원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구원이기에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질병의 어려움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건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은 이런 것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과는 비교되지 않는 구원이기에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큰 구원은 관심 없고 이 땅에 조그마한 그 구원, 하나님 이거 건져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 다 가졌다 한들 마지막에 큰 구원을 놓쳐버린다라면 그의 교회 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큰 구원인지 분별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이 세상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훨씬 더 큰 구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등한히 여겨진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등한히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곳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버리고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자신은 등한하게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작은 구원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이것을 흘러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얼마든지 등한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한 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 한 또한 근본 이유는 이 구원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물질의 어려움은 누가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부도가 났다 왔다 누군가 친척 가운데 또 지인 가운데 와서 도와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명의를 만나서 내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사망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에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의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즉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모양으로 즉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모든 날을 가리켜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인간이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책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풀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인간에게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본체의 형상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구원을 선포해 주셨으며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죄인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의 복음이 결코 소멸되지 않고 전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복음이라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인간이 꾸민 이야기라면 어떻게 초대교회 같은 모진 환란과 그 핍박의 바람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꾸민 이야기에 이게 이야기라면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원의 복음을 믿으며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꾸민 이야기고 인간이 만든 구원의 이야기라면 그 힘든 인간의 이런 체력의 한계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복음을 왜 안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소멸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극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던 이유가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행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단단히 내 심령에 묶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범죄케 한 사단을 멸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심판을 내린 그와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 구원을 약속하신 분도 이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때가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송항하시어 우리로 자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린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이 어찌 등한히 여겨도 별 상관없는 것 같이 작은 구원, 비즈니스 하나 여러분 부도당하고 그거 잃어버리는 그 정도로도 안 느껴지는 여러분 구원, 작은 구원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잃어버리는 것들은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은 이 땅에서 잃어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죄의 값인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작은 선물로 작은 복음으로 여겨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큰 구원인 이유는 구원이 담고 있는 사이즈가 우리의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을 것 없는 값없이 선물로 그저 받았기 때문에 큰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태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푼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 사긴 사망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둘째 사망, 불모신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는 그 상황과
그곳이 상태와 상황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라면 거기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같은 치료지만 감기 정도의 치료를 받는 것과 암 말기를 치료받는 것과 기쁨과 감격의 사이즈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잃는 직전에서 기적처럼 여겨지는 나음을 받는 치료의 기쁨과 감격은 정말 그 사이즈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멸망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 이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이 여기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질병에서 낫는 치료를 받았다 해도 그 몸은 언젠가는 다시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무덤에서 나왔지만은 그는 또 몇 년 살은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 무덤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질병에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우리는 죽음의 곳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격을 합니까? 그런데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어찌 작은 구원으로 느껴질 수 있겠어요? 어찌 등한하게 여겨져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구원같이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깨닫는다라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큰 구원인지 아니 느껴질 수가 없을 것이며,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등한히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등한히 여긴다면 왜 그럴까요?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데도 구원이 일어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도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도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믿는다라면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고 그는 자기 복음입니다. 자기가 만든 복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한히 여겨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가진 성경 281쪽입니다.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일깨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깨우겠노니, 이런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은 복음이요, 그 복음을 일깨워준다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즉 구원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헛되이 등한히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굳게 여기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음을 등한히 취급하는데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복음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버전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등한히 여기는 거 당연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의 신자들 중에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기에 오늘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그들에게만 주고자 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면하며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집에 나름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굉장히 고가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라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고 잘 손질할 것입니다. 등한히 여기는 이유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하다, 소중하다, 너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것이죠. 귀한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자기의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다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에 무슨 위협이 오면은 이것을 지키려고 다른 것들을 버립니다. 자기 집에 제일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것, 돈을 애지중지하고 여기던 것도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온다라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 돈 쓰면서 수술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그 생명 7, 80년 지나면 그 생명 내가 지킬 수 있나요? 7, 80년 지나도 결코 잃지 않는
생명이 있다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7, 80 인생 지나면 아니 우리들 중에는 다 50년 안팎이면 다 끝날 생명, 이 생명 존귀하게 여기기 위하여 가장 귀한 이 생명 너머에 생명 싸개로 싸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한 이 구원을 7, 80 사는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인하여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육신으로 사는 이 삶에 묶여서 이것을 홀대하고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긴다라면 그보다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6, 7, 80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목숨입니다. 이것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것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이것보다 덜 중하게 여기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찾으리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목숨 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2번, 3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새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까? 천하를 다 얻으려고 했는데 진짜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다라면 그 육신의 생명 끝나는 날 그게 뭐가 의미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뭐 한두 번 들었습니까? 교회 나온 사람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그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믿는다 해도 그 구원이 그렇게 자신에게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현실에 별로 귀하게 여기지지 않게 여기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해도 현실에는 영생보다 지금 자신의 육신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목숨과 생활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다, 구원이다, 이런 것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에 육신이 죽은 이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삶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믿는 순간 이때부터 이 영원한 생명은 나의 모든 육신의 생명까지 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고 육신의 삶이 귀하게 여겨진 자는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진리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진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는 이 육신 때문에 그거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과 바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카타콤 속에도 들어가면서 그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영원한 구원의 생명보다 거기 비하면은 너무나 적은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를 깨닫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마지막 날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 복음이요, 내가 위안을 누리는 내가 만든 복음이라는, 물탄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버전으로 바꾸어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내 버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다라고 말씀하면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구원의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버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꼭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인가? 넓은 길로 가도 예수를 믿고 가면 생명의 길이 아닌가라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전을 바꿔서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는데요. 그거나 이거나 다를 바가 뭡니까? 넓은 길로 가도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 받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 돼. 그건 자기가 만든 버전이죠,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벌써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넓은 길로 가도 예수를 믿는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닌데, 넓은 길로 가도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 자체가 벌써 자기 생각이 가미된 것이죠. 예수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도 다 팽개쳐버려. 자기 생각은 더 돈독하게 붙들고 넓은 길로 간대요. 그러면서도 뭔데? 예수 따라간대요.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사단이 넣어주는 것에 사단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입니다. 사단이 이끌면 어디로 이끌고 가겠어요? 천국으로 이끌고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이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음 앞에 내가 단장 육신이 편하니까, 육신이 편하면서 복음도 구원도 얻고 싶어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같은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갔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믿음의 족적들이었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라고 생각한다는 큰 착각입니다.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귀하게 여김없는 육신의 편안함을 주면서도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는 유사품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한 가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싸움이 필요한,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싸움이 필요한, 그것이 참 복음이지. 싸움이 필요 없는 넓은 길로 가도 주어지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유사품의 복음입니다. 그건 참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안 받으면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등한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면은 보응을 받지 않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보응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는 자는 구원이요, 건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보응을 그대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간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 주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은 굳이 독생자를 보내지 않고 그냥 두면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죄의 삭선 사망인, 육신의 사망과 함께 둘째 사망인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은 그냥 자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즉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었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주어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찌 보응을 피하려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그 보응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구원의 반대는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원 못 받았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 못 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심판 아래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구원을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못 받았다. 돈 한 푼 못 받았는 것 같이, 또 치료 못 받았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여기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다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하나도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이 받아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결코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데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믿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다는데, 이런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등한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등한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거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는요, 결코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들 은혜를 받지 않았냐? 값없이 은혜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는 거죠. 은혜 받은 자가. 다른 버전에 보면은 감사하자, 이렇게 또 버전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이 말이죠.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빠져가는데 왜냐함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구원시켜줬지 않았느냐?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건짐을 받았지 않았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경험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본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요, 여러분들. 믿는 자로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경외함도 경건함도 그런 두려움도 거룩함도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경건함과,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죠. 주신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값없이 선물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기쁘게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소멸하는 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를 등한히 여긴다라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이처럼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내가 서는 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는 것인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자리 앞에 설 것인지 우리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 길지 않은 남은 인생, 여러분들 믿음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내가 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다라면은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십자가에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이느냐가 내가 정말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보이는 나의 신앙의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정말 감사로 그렇게 내 삶과 내 인생을 둘러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십자가, 성경에 교회 와서 배운 지식으로 아는 정도의 십자가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 여러분 대학 입학하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에 합격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결혼하는 또 사건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미국으로 이민 오는 또 사건도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명문학교에 들어가는 또 일도 되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건을 묻는다라면 무슨 사건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까? 날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사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길 자가 있나요, 여러분들? 내 사건 중에 십자가 사건보다 큰 제일 중요한 사건이 없다라고 한 그 사건,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 중에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길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인생에 어떻게 와닿는가?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존재감이 달라진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넉넉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을 등한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것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이니, 기독교의 복음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에게서 듣고 배웠던 사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며 다시 그들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 것 결단코 아니다는 것이죠. 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수받았던 그 복음을 다 바이블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이니, 구원은 진실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라고 확증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 전수해주고 전수해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까지 와서 이 복음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즉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사도들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낸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친히 목격한 자들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친히 목격한 이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구원의 복음이 진실한 것임을 나타내시고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말씀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들 터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그대로 간직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권위 그대로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누구를 통하여 전하여 들었든지 그 복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고 그 구원은 변해질 수가 없는 확실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어지는 3주에 걸쳐서 복음의 깊은 진수들을 맛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로마서를 통하여 너무 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지어야 될 자세가 어떻냐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원의 항구에 우리의 구원이 정박하지 못하는 배처럼 난파에서 파멸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끝까지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